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악은 평범한가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봐주시면은 바로 아이히만에 있어서의 문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의 언어 구사의 무능력, 무사유의, 무비판적 사유, 무비판적 생각에, 즉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의 결여, 이것은 모두 근원적인 것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품성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는 건강하고 또 자기의 소수에 들러있는 소수의 집단들, 다시 말하면 우리 친위대들, 우리 독일인들,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 가정,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는 어느 정도의 소통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건전한 사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거대한 악행으로 치솟게 된 거, 600만 명의 사람들을 홀로코스트, 즉 생물학적 집단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의 주된 실행에 책임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가 됐을 때 어떻게 이런 파행으로 치닫게 됐는지, 공동 불행으로 치닫게 되고 자기 자신도 치닫게, 이런 방식으로 치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되는 것을 몰랐어요. 바로 여기에 근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루돌프 헤스 아우슈비츠 소장이 취중의 진심을 듣기 위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이히만에게 많은 알코올을 섭취기만 인사무성할 정도, 그러다 딱 물어보니까, 몇 마디에서 물어보니까 아이히만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헤스 소장, 당신이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을 보인다거나 그래서 당신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성실하게 됐을 경우에는 히틀러 총통에서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오. 가장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은 그들이 볼 때는 선행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이쪽으로 돌아가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연민을 받아야 될, 이를 연민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될 그럴 대상들, 이쪽으로 가게 되는 선행의 유혹, 그 다음부터 선행의 유혹이었습니다. 선행의 유혹에 져서는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더 깊은 것은 복종하라. 상부의 명령에서 히틀러에게 복종하라. 명령에 복종하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럴 때에 자기의 목표, 보편적인 그러한 법을 형성할 수 있는 인류 모두에게, 마땅히 인류 모두가 나가야 될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진행시키며 나간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인류에게 혹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큰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쁜 그러한 것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는 것,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자기 비판적인 자세를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능적인 것. 여기서 기능인은 마이스터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 어떤 벨트, 공장의 벨트와 같은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굴러가는 것,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굴러가는 것, 계속해서 강하게 같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것에 대한 이 쾌락이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했어요. 막 같이들 막 국어 외치고 같이 군대에서도 막 국어를 하면서 막 전투구호들 외치고 군가를 막 부르고 그럴 때는 같이 할 때는 그리고 그 국어라는 것이 점점 더 심한 그러한 훈련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쾌락이 있죠. 같이 막 우리는 같이 한다 이걸 전우에 하는데 그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쾌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우다이모니아의 최고의 행복을 미덕과 일치한 영혼의 활동에서 오게 되는 쾌락이 있고 나쁜 영혼의 활동에서는 나쁜 쾌락이 있습니다. 악덕과 일치되어 있는 영혼의 사악한 영혼의 활동 여기서 오게 되는 이 쾌락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시마는 그런 쾌락에 대해서 아주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아이시만이라는 데서 부제에서 나타난 악의 평범성, 악의 바나라는 것, 악의 독일어로 얘기하면 악의 바나리테트, 평범성 혹은 진부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악의 바날리테트 독일어입니다. 자,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하나 좀 드려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에서 바날리테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아렌트 선생님이 자기 생애 말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담을 한 적에서 그 속마음을 이게 이런 의미였다라는 걸 이제 속마음을 드러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보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지,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시마는 아주 정말 지옥의 사자다. 저런 정도의 저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악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것은 거긴 정말 지옥의 악마가 지옥의 마왕이 나와가지고 아예 화신으로부터 저질렀던 그런 저질 것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뒷퍼 씌워지는 데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악인의 그레이트니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 혹은 악의 그레이트니스, 악의 위대성. 그 위대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의 위대성, 지고선, 지고로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최고선으로서의 그레이트니스가 있고, 또 하나는 최고와 극악무도한 그러한 의미에서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깊은 곳에서는 한 사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죽였을 때는 어마어마한 살인자가 되지만 한 10명 정도 연대를 받으면 진짜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지만 그런데 만일 한 사람이 10,000명 죽이고 100만 명 죽이고 200만 명 죽이고 300만 명을 갖다가 죽였다 할 때는 뭔가 아우라가 있다. 악의 아우라인데
어떤 그레이트한 그런 어떤 아우라가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화로도 만들고 막 전설의 옷을 입혀가지고 신화적인 거기도 숭배하는 인간들도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가 사탄 숭배. 그레이트하다 사탄. 그래서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이제 그 물론 이거는 가상적인 소설에서 나오는 거지만 소설 드라큘라를 갖다 막 추정하는 그런 주위의 인물들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오게 됐을 때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레이트하다고 하는 것으로도 막 어마어마한 이제 그 악인데 그걸 그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특히 아이시만이라는 한 인물의 가만히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에 왔었던 생활 모습들을 다 보니까 아이시만은 그레이트한 악인이 그레이트한 악이 아니야. 그거는 그 악이 악이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악이 조그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거악입니다. 큰 악입니다. 위대한 악이 아니라 거악, 큰 악, 큰 악행. 정말 극악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마귀성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성이다라고 오는 순간에 신화시키고 추정하려고 하는, 그리고 예를 들면 추정을 가지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뭐냐면은 회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옥의 마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약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운명의 힘이 졌어. 그 운명은 내가 대하기에는 너무나 컸어. 나는 졌어. 내가 어떻게 운명을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어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의 사자를 내가 이길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대항을 하고 하는 데에 일종의 면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그것은 아이시만이 있었던 이거였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단순히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멍청성. 그렇죠. 그 아까 그 농가의 주인 되는 분이 러시아에 있는 그 참 포로 수용소에 그 강제 수용소에 있어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자기 농가에다가 몇 사람을 걷어들여 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한 거는 참 가당한 일이었겠죠. 휴머니즘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들은 쟤네들은 저건 소야 소 인간이야. 저건 짐승이야. 아니 저런 돼지 먹는 그런 꿀꿀이죽 같은 이런 걸 막 저렇게 먹다. 저 인간이야. 저는 인간이 아니야. 저 인간 이하야. 전 짐승들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돼. 자기 자신이 바로 그들과 같이 그렇게 굶주리고 했을 경우로 자기 자신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짐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거기에서 인간 이하의 짐승이 아주 이렇게 만드는 참 멍청한 것이다 이거였어. 정말 멍청하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악마의 그 거대한 그레이트한 그것이 아니라 멍청성이었다. 멍청성. 그런 의미에서의 평범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평범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아이시만을 악의 화신으로서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해서 그 이미지를 딱 해가지고 그거 딱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단지 남의 입장에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돼가지고 이 품성이 그 인성이었습니다. 그 참 결여가 되어 있던 입장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그 별로 뭐 그렇게 크게 하여튼 그렇게 큰 무슨 마왕과 같은 그런 아우라를 씌울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의 바날 혹은 독일어로 바날리테트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특히 이 행정적으로 굴러가는 것, 우리 동료, 나 이런 게 막 뭉쳐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 행정인 것에서 막 그냥 가서 명령을 갖다 내리면은 명령을 그 사람이 내렸으니까 난 명령 받았으면 돼서 그건 무조건 복종이야. 맹목적 복종이야. 정원적, 무조건적 복종, 정원적 복종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덕이다. 복종하고 그 자기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을 의무를 수행을 할 그 활동을 하는 것. 나는 거기에 좀 충실했다. 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의 의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을 인간으로서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유를, 생각을 할 능력이 모자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히만이 무조건적 복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이상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1945년에 히틀러가 죽기 바로 거의 직전이죠. 그 직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다는 것. 명령을 하달해서 명령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니까 자기에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자기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여러 가지의 과정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힘들었던 거는 어느 날인가 명령이 내려오지 않다. 그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이 목적 자체에 이것이 시계가 사라진 입장에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히틀러가 명령 내리는 거, 그게 지상의 명령으로 생각해요. 그 지상의 명령이 아니죠. 지상 명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극히 부분에 입각한 명령이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피와 영토, 피와 땅이었습니다. 두 가지에 근거한 이거.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한 여기에서의 과도한 조국의, 과도한 민족의 중용이 상실된 것 속에서의 우계됨 속에서 이 사람의 경우에 이것이 없을 때는 맹목적으로 무엇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기능하는 것, 여기에 편승을 해서 가는 것.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또 무엇 때문에 이게 기능이 하는 거에 대해서